무한전하신 주님, 주님 이름 앞에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Jesus at your name, your father. Jesus at your name, we honor thee, and acknowledge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릴지라도, 모든 이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그때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여,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서 위로를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으려면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판비시 장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또 점점 이제 목자들이 돼가지고 목장 식구들하고 이웃을 자기 가족만큼이나 귀하게 그렇게 여기고 섬기기를 소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산다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냥 남한테 해 안 끼치고 자기 자신한테 성실하고 자기 가족 잘 돌보면 그런 게 뭐 잘 되는 인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이제 거의 이상적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이렇게 뭐 남한테 손에 끼치지 않고 자기 가족한테 충실하고 잘 돌보고 그러는 인생, 이런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인생이 굉장히 꾸중 들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니까 이제 줄거리 좀 말씀드리고 세부 사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한테 돈을 맡기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우리는 뭐 영어식으로 제대로 발음하면 탤런트. 그러면 이제 배우, 뭐 가수, 연예인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 탤런트의 뜻이 이렇게 돈의 단위입니다, 원래. 그래서 1달란트 그러면 노동자의 한 15년 봉급, 그럼 노동자 1년 봉급 한 2만 불만 잡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15년 동안이면 얼마예요? 30만 불이 되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만만한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으면 얼마예요? 150만 불을 받은 거예요. 150만 불.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60만 불 받았죠. 또 한 사람은 30만 불 받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고,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가지고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사람한테는 굉장히 칭찬을 하셨죠. 또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사람은 아주 혼을 내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상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 받고 칭찬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같이 합니다. 희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한다. 희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제가 이 생명의 삶 강의할 때도 이 비유를 이제 다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한테 10달란트를 바쳤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바쳤어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결과가 2배 반 정도 돼요. 전도하는 걸로 좀 비유해서 말하면은 한 사람은 5명을 전도했고 또 한 사람은 2명을 전도했단 말이에요. 또 봉사하는 걸로 치면은 한 사람은 뭐 일주일에 5시간을 교회 일을 위해서 사용했고 또 한 사람은 한 2시간을 썼단 말이죠. 또 헌금으로 하는 걸로 치면은 한 사람은 한 5만 불을 바쳤다 그러면 한 사람은 한 2만 불을 바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돌아와서 두 사람을 칭찬할 때 의외로 이 칭찬하는 말이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칭찬하는 말이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번 사람한테도 23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에 뭐 단어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뭐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많이 남겼으니까 야, 너 참 많이 벌었구나. 뭐 이렇게 한 마디 좀 더 칭찬을 덧붙여 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듣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살아나는 것을 평가하실 때 그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이렇게 신실했느냐, 충성했느냐 하는 걸로 우리를 평가하셔요. 그래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이 칭찬의 초점이 뭐냐면 바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냥 주님을 섬길 때 자꾸만 그 결과를 가지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거기에 달렸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또 최선을 다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거기에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하는 어떤 사역이 있으면은 그게 뭐 이웃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 일 속에 희생이 들어가 있으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주님의 사역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주님의 사역들 이건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하지만 그 전에도 얘기했죠. 그런 거는 취미생활이다. 취미생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희생이 그 일 속에 나의 희생이 들어갈 때 이게 주님을 위한 사역이 되지 뭐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그런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취미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다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메말라서 못하겠다 이러고서 또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거 조금만 희생하면 되거든. 1부 예배 딱 드리고 2부에 섬기면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첫 번 이제 자기가 희생하는데 딱 부딪히면은 그걸 넘질 못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그건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가운데서도 주님 일 잘하다가 뭐 새로 직장이라도 잡게 되면 이제 바빠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죠. 물론 그 사역이 낮에 하는 사역이었고 또 직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게 되면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뭐 그냥 이런 일이 생겨서 회사 일이 생겨서 바빠졌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게 뭘 증명하느냐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취미생활한 거예요. 취미생활. 주님의 사역은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주님한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위해서 내가 무슨 정말 희생을 치르고 있냐. 내가 희생을 치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걸 원하시죠. 10년 이상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전에 심우하던 교회 속에서 건축을 추진 중인데 교우들한테 건축을 위해서 헌신할 때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강조를 했어요. 교우들마다 이 헌신하는 금액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뭐 여유가 있는 데서 5만 불씩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500불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여유가 있는 분이라도 5만 불 뭐 헌금한다는 거 이 미국 생활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렇다고 또 500불 하신 분도 보면 이렇게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우신 분이 그렇게 500불을 헌금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잘했다 그럴까? 500불이겠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신실했냐, 충성했냐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칭찬 들려고 그러면 자꾸 이런 결과에 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가진 데서 희생이 들어간 최선의 것을 바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들려면 또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푼다.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비유 말씀 달란트 비유의 이 주인공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다 묻었다가 아주 주인한테 혼쭐이 나죠. 어떻게 혼이 나냐면 30절에 보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얘기할 때 쓰시는 표현이거든요. 이 무익한 종이 지옥에 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한 달란트가 뭘 상징을 하는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달란트 그러면 자꾸 우리가 이 기술, 탤런트, 능력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즉 능력대로 그 달란트를 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능력이거나 재능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 달란트가 여기서는 이런 금액으로 표시가 됐지만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하다고 봐요. 능력에 따라서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묻었다가 울면서 일을 간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그 하나의 기회조차 놓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됐냐? 주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냐 이 말이. 곡식을 심지도 않고 추수는 하려 그런다는 거예요 주인이. 돈 생길 구멍만 있으면 그냥 샅샅이 찾는 이런 아주 독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독한 분. 돈밖에 모르는 이런 분이시라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여러분 금방 알겠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아주 독한 분이다. 겁이 나서 그래서 땅에 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예수님 영접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는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해서.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이런 생각은 특별히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그렇게 행사한다든가 폭력을 많이 쓴다든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 이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 왜 생겼는가? 또 목사님 때문에 생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거기에 끼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축구 시합을 했는데 자기 교회가 졌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스파이크를 신은 채로 그냥 등을 한데 걷어찼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사님 통해서 갖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떨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잘못된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대한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다든지 돈을 떼어먹힌다든지 이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심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죠. 왜요? 이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 각 목장들에서 잘 섬겨줄 때 그 따스한 속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따스한 분이로구나, 이런 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잘못된 이미지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믿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면 나도 안 믿을 것 같다, 그런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여기도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주일날 친교 후에 하는 이 생명의 삶 공부하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생명의 삶을 들어야 될 분 또 안 들으세요. 생명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를 풀어드린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다, 제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런 생명의 성 같은 데서 다들 잘 믿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부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거부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거부하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을 거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림, 이런 오해. 근데 이거는 그냥 예수 믿기 시작할 때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거는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기쁨보다는 어떤 이런 포스하는 이런 강박감 같은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이런 걸 살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강박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게 꼭 이게 원망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시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다. 해치지 않은 데서,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연결이 안 되죠. 이게 세번역에 보면 뿌리시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원망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는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여유라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항상 물질 때문에 쪼달리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실 말로는 표현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둔다는 생각이에요. 주지도 않고 뭘 하라냐는 거죠. 아무개는 그냥 편안한 가정에 자라서 성격도 좋고 그렇지만 나한테는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의 환경을 겪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삐뚤어졌는데 지금 와서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런다고 이게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니,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만 보세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게 하나님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바꿔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렇게 사역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혀 못할 걸 시키는 법이 없으세요.
희생이 들어가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이 사역 다 하게 돼 있다고요. 예.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든지 공급해 주실 용의가 있으셔서 우리한테 이 사역을 맡기는 것이죠. 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공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분배하는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흩어서 주는 것이다. 우리는 공급자가 아니고 분배자란 말이죠. 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원망이 생기고 그래요. 왜 자꾸 주지도 않고 자꾸만 하라 그래, 이런 원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보통은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더 실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그 읽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뭐 성경을 몇 번 통독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좀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좀 답을 드린다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그런 형용사를 다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그 형용사의 최상급을 다 사용해서 묘사를 해도 거기에 딱 맞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이 예수 믿고 30년이 넘어서 들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분인 것 같기는 한데 마음속에 그러고 탁 믿었다가 나중에 아니라서 실망하면 어쩌나 그런 뭔가 좀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쭉.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알고 있는 형용사라는 형용사는 다 동원해서 거기다 정말 최상급을 써서 다 그 하나님을 묘사해도 절대 하나님께 과찬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런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보람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만은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느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이 언제 오냐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오죠. 이게 이제 우리는 다 주님의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역자에게 해주시는 특권이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란 것이 사명이잖아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사명을 또 감당한다는 것은 이 교회 일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 또 이 생업 이런 거 다 사명이에요. 정말 이거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 때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것이 또 깊이 알아가는 이 말씀과 맞부딪히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러신 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희생을 바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이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 정말 상 받고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 우리가 얼마나 신실했고 충성했냐 하는 것으로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냐 하는 건 우리 삶에 희생이 들어갔냐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했고 잘못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이웃과 하나님 위해서 희생 바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 박수 한번 할까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난 생겨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죄를 모로 붙여들리.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of me.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안타까움을 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소원을 담아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주기를 맞이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 시간 우리를 한 번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어떤 세상의 힘이나 돈이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참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와 숨겨진, 감추어진, 아버지와 억눌린 그 아픔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 우리의 아버지가 붙들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일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같이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들이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편이 시원해서 구원이 힘만해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런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다시 오시